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크고 있나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보세요. 우리들은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죠.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연휴가 낀 주말이라서 마트에는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 붐비는 바람에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점원이 정신이 없어 물건을 이렇게 옮기면서 바코드를 찍다가 하나를 빼뜨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냉큼 그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거는 돈을 주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야,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고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고 갔습니다. 주차장에 갔더니 아빠가 차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다 짐을 싣고 엄마와 또 이 아이가 차에 타고 차는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급히 빠져나가다가 그만 옆에 주차한 차를 북 긁고 나갔습니다. 아유, 움찔한 순간이잖아요.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차장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가 또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옆차와 부딪히지 않았나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정말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공금을 횡령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니?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너는 몰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수없게 걸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혹시 나를 닮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모습만 보고 큰다면 좋겠는데 살짝 걱정이 되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는 어려서 공동묘지 옆에 살았다고 하죠. 하루 종일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맹자는 장례식 하는 놀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까운 곳에 이사를 했더니 맹자는 또 장사하는 것을 놀이로 삼았습니다. 골라 자 싸요 싸. 그러면 찾아가서 얼마예요? 깎아주실래요? 이런 놀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서당이 있는 곳에 갔더니 맹자가 드디어 글을 읽고 외우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자라났고 그 덕분에 맹자는 큰 학자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격려한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코이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단 잉어의 하나인 코이라고 하는 이 잉어는요,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키우면은 크기가 8cm 정도 자라납니다. 요만하게 자라요. 금붕어가 항아리 어항 속에서 요만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큰 연못이나 수족관에 넣으면은 요만하게 자라납니다. 저기 오창 거기 호숫가에도 가보면은 이거만한 잉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잉어를 강물에다가 방류하면은 길이가 1m 20cm까지 이만하게 큰 잉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는 본래가 큰 잉어이지만은 조그만 데서 자라게 되면 조그맣게 크고 큰 데서 자라면 크게 큰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항에 있습니다. 큰 어항에서는 크게 크고 작은 어항에서는 작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맹자라도 혹시 공동묘지 옆에서 계속 살게 했으면 맹자가 큰 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쑥 자랐다. 큰 나무가 있는 숲을 걸어가면 내 키도 자라는 것 같고 또 큰 바다를 보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는요, 코이처럼 하나하나는 대단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또 좋은 경험을 쌓도록 여행을 보내고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피 터지는 노력을 하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코이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은 학교보다도 집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최고의 환경인 부모는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아이들이 보고 배움직한 그런 열정이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정직한가요? 부지런한가요? 겸손한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늘도 4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이 아이들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를 저는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주님 손에서 좀 맡아서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교육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는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번번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느라고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또 보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 지켜보는 제자들도 막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부목사 할 때 신방을 따라다녀 봤거든요.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저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계속 모여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시는 예수님도 정말 피곤하시겠다. 이러다 예수님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다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해도 당신들 너무해요. 아마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그렇게 꾸짖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 모임에 지금 해방이 된다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꾸짖은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풍조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 교회에는 모든 것이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 위주죠. 아이들을 위한 배려는 항상 어른, 그 다음 아이들로 밀려나 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예배나 모임의 방해꾼이거나 귀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머리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아닌 사람은 물구나무 서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아이들은 기가 죽고 주눅이 듭니다. 이거 하려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은 슬슬 숨어서 몰래 그렇게 적당히 지내다가 어느 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되지.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아니, 예배당에서 애들이 노는 거를 보고 예수님이 화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애들을 보고 화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보고 화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화내시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대로라면 우리들이 볼기를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대로라면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은 쬐꼬맣게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를 크게 만들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쉴 수 있고 편안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놓고 엄마들이 또 옆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설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이 되는 어린아이 중심의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이런 고정관념들이 그걸 잘 만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한테 혼나야 돼요.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래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짜리일까요? 거기는 땅 한 평이 얼마일까요? 거기는 어떤 건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설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막 금이나 은으로 장식을 하고 길에 막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문이 막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아직 소년입니다. 그 아이에게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너희들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긴다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큰 바다같이 넓은 그런 물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피레미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모든 잉어들은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그 꿈이 좀 찌부러들어가지고 과학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기술자가 되겠다. 그러다가 점점 찌부러들어가지고 피레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막 절 암송하면요,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아이들이 그냥 총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시편 23절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들어주고 칭찬을 하죠. 와, 훌륭하다, 훌륭해.
또 대단하다. 그 아이가 복음성가를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계속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부모가 또 자랑을 해요. 또 그 아이가 기도하면은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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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여 삼창을 하고, 그리고 막 또 통성 기도를 막 잘잘잘잘 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그런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 얼굴에는 빛이 나요. 그 아이가 그대로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만 자라면 그 아이는 분명히 큰 일꾼이 될 텐데, 부모님의 그릇이 요만한 어항에 지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피레미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영성은 곧 흐려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그 눈에서는 총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원래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아이는 눈이 맑고 얼굴이 밝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아이였는데,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피레미가 되어버렸어요. 고유의 법칙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지만, 자라나는 환경과 여건이 그만 아이를 고만고만하게 만든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 너는 대단한 학교를 가겠구나. 주일날 전혀 교회를 안 오고 막 엄청 공부하는 것처럼 하더니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하고 똑같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차이가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어린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만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훈련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아이는 부족한 게 많은 아이라서 지금도 보기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의 아이들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이들과 같이 돼야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인데 부모는 여전히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가들의 깨끗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어린아이의 눈과 같이 막 하나도 티가 없고 너무 깨끗하고 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희끄무리해지죠? 눈이 싸나워지죠? 눈이 막 번뜩번뜩하면서 뭐를 욕심에 이글거리는 그런 눈으로 변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미움과 분노와 욕심과 증오심이 눈빛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들의 영혼은 깨끗하고 순전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금방 다시 화해를 해요. 막 싸워서 야 니네 화해해. 그러면 한 아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한 아이는 또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저쪽 구석 가가지고 또 재미나게 막 놀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틀어지면 3년 6개월 얼굴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의존적이죠. 애들은요 부모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가 여기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래도 막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따라가겠다고. 아니 너 여기 잠깐 있으라니까 내가 금방 온다니까. 그래도 애들은 막 그래도 따라오려고 그래요. 만일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절 떠나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주님께 치근거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도 잘 먹고 혼자서도 잘 살고 혼자서도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잠깐 좀 눈 좀 감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어른들은 자신들의 좋지 못한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심과 이기심, 조급함과 야망과 욕심, 외식과 체면, 이중적인 마음들을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거꾸로 아이들에게서 그 좋은 성품들을 본받을 수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들은 정말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미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아들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당시에는 성막에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성막에서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그곳에서 자라난 거예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근데 똑같이 거기서 자라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안당 중에 불안당이고 너무 못된 깡패 같은 불량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두 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자기들도 죽고 그래서 완전히 패가망신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환경에서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망하게 됐을까요? 아니 똑같이 성장한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의문점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두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환경은 그렇다면 절대로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막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아멘 해도 그 다음은 아멘 하기 쉽지 않을걸요. 이 한나는 해가 바뀌면 정성스럽게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아이가 있는 성막을 찾아가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성막에다 띄워놓고 오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늘 생각하면서 정성껏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사무엘을 만든 것이에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기도가 사무엘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